지난 주일 주님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지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고기를 위한 어부가 아니라 정확히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초대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고기를 잡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왜 고기를 잡는지를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고기 자체에 있지 않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웃고 그럴 사람이 없다면 한두 마리를 잡아서 부족해도 그것을 아껴서 나눠 먹으며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웃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묵상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몸만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따라가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냥 무턱대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요. 특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TV 매체나 아니면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등장하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그저 무작정 따라하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상업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스라고 하는 교수는 20년 동안 사회에서 벌어진 자살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 주나 그 달에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 아니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무노 게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딴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살 전염, 모방 자살 아니면 여러분 동조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을 선교하던 선교사가 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선교를 하러 들어갔더니 작은 교회가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있는
소수민족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러더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그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아니 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해 준 선교사가 와서 기도할 때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워낙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파리가 많으니까 이 선교사가 기도할 때 파리가 행행으로 붙으니까 그걸 이렇게 쫓았는데 그걸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러는 건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분명한 건 여러분 무턱대고 따라한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장을 조건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건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비단 저의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깊이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원이고 평생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간다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값진 진리의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무턱대고 따라와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 나를 부정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이것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현대심리학이나 아니면 목회상담학에서 자기 부정은 피해야 될 감정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 그러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나는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그렇지 뭐 재능도 별로 없고 태어난 것도 그렇게 변변치 못하게 태어난 집안이고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어.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 비하 혹은 여러분 자기 자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나 자기 부인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면 혼란과 시련이 와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이 일을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본래 뜻은 아주 모른다고 딱 잡아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자체보다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자리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구 시합이 벌어졌어요. 전후반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분 남겨놓고 우리가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운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프로답게 최선을 다해라. 방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점이나 아니면 여러분 막 1점 차이가 왔다 갔다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승부를 뒤집어 보란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5대0으로 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졌으니까 그냥 대충 합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나운서가 막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너희들이 거기에 나간 선수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똑같은 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달라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라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하고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와서 이야기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너의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방치해 주지 않겠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우면 베드로는 오른편에, 야고보 요한은 왼편에, 그래서 오늘 16장을 지나서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권력을 쥐울 것이냐, 누가 최고가 될 것이냐, 누가 그동안 수고를 더 많이 했느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때에 비로소 그 존재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곧 가치이고 우리는 그것을 몸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에요, 연봉이 1억 달러, 2억 달러 넘어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몇 천억입니다. 그 돈 다 누가 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지? 난 한 푼도 안 냈는데. 여러분이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음료를 마시면 그걸 광고한 회사에서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겁니다. 스포츠 중계 하나를 중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타들에게 몇백억을 줘도 여러분 그 돈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며 자신이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세상으로 간다면, 아니면 너희들이 그런 스타를 따라간다면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만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의미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죠. 원어를 제가 몇 번 읽어도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현대인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려면 You must put aside your selfish ambition 그랬어요. 너의 selfish ambition,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너희들이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길을 갈 때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정도 여행을 간다.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옷서부터 시작해서 약을 먹는 사람은 약 여러 가지를요. 카드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행 경비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이 뒤에 산책을 가는데, 뒷동산 산책 가는데 그건 여러분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운동복만 입고 슬슬 걸어가도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절대로 같은 길이 아니에요. 올림픽에 출전할 때 우리는 출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4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해야 될 겁니다. 놀면서는 가지 못할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서라도 써놔야 될 겁니다.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간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길마다 달라요. 준비하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길로 가는 건 그럼 너희들이 준비하지 말.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예언이 적중되지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을 마지막에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울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자기 부정을 이루었죠.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들,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들,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이야기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어떤 출세도 다 지향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정말로 나를 따르는 길이라면 세상으로의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길이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여러분 분명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다 다를 수 있죠. 단순히 여러분 고난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속색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고 가. 여러분 뭐 여전교회 모임 있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가자. 어떡하겠냐. 뭐 나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여러분 일부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짊어져야 하는 무게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십자가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져야 한다면 지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남 3구역이 재개발에 포함이 돼서 협상을 막 해나갈 때에 그때 하룻밤은 내가 자면서 잠을 못 잤어요. 건축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춘천에서 건축을 하고 정말 빚더미에 고통당하다가 여러분 서울로 올라온 거니까요. 그 고통을 압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 성경책에 껴놓고 새벽마다 그 재단에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목사의 심정이 이게 내가 미신인데 그러면서도 그거를 붙잡는 그 지푸라기로도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좌절감, 여러분 그 고통,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되어가는 건 어때요? 안
감당할 수가 없게 돼가는 거예요. 큰 여러분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에 진행될 때마다 기도는 그런 거죠. 져야 된다면 져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만 안 들어간다고 데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영협상이 잘 끝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며 지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져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지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 한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희생하고 손해하고 감수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살 때도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짓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주님이 말하신 십자가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그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져지는 그런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3번씩이나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너무 부속물이나 악세사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보네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싸구려로 만든다 그랬어요. 웨슬리도 그것을 칩 그레이스,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놓고 피를 흘릴 정도로 고민하셨는데 우리는 그래 내가 십자가 질게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린 여러분 목에다 들고 다니는 앙증맞은 금십자가나 다이아가 반짝거리는 십자가가 행여 여러분 진짜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게 아니죠. 진짜 십자가는 예수의 몸을 못 박아버린 그 어마무시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십자가를 봐요. 한 3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예요. 그걸 지겠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저 목에 걸고 다니는 금 반짝반짝거리고 비싼 다이아 달린 십자가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른 길로 간다면 너희들이 가라.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는 맨 끝에 나를 부인하고 말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예수를 부인한 거죠.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결국 단순한 액세서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닌 십자가는 생명과 바꾼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주님도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간신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시고.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사랑하는 안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따라온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가고, 그건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가는 길이 크게 신앙의 길이, 크게 믿음의 길이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삶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